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8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덥죠?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첫 에어컨을 저희 집도 틀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고 잤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에어컨 세더라도 냉방병 조심하시고 너무 그렇게 에어컨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더워져요 지구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신경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일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일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일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지금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 오늘 교회에서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요새 되게 많이 울리는 찬양이더라고요. 정말 저는 좀 힘든 상황 속에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은 찬양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흠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 시간 방금 찬양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딱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정말 그때 당시에 장혜선 목사님이 저 담당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던 학생이었고 저희 학교는 특히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원방도 많이 했는데 벌써 그게 10년도 한참 지난 일이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기도했던 게 제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를 이끄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지금 되게 힘들지만 10년 뒤에 저는 또다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힘듦을 이겨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창 시절 정말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마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 저희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공들여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희의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저희 공과 공부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의 또 마음문이 열리고 저희의 삶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무사히 안전하게 여름 수련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여름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고 저희가 또 더욱 친밀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방학해서 좋죠? 집에만 있었나요? 학원 가고? 네. 저도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올해는 에어컨 없이 살아보겠다 해서 에어컨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지금 아까 구명훈 선생님이 이 세계가 아파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틀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약간 찔리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틀어서, 근데 이번 주 너무 습해가지고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약간 그런 날씨였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날씨에 건강 참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 같이 함께 말씀 나눌게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 찾았나요?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아직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이제 같이 요셉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수련회 때 이번에는 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수련회 때 가서 좀 알아보자, 같이 한번 나눠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가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활동들을 좀 하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오늘 말씀이 조금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서 그래서 참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안 눌리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세계의 4대 성인 누군가요? 안 보이네. 이 초록색 잘 안 보이죠?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님, 이렇게 세계의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들 뭐 책을 봐도 이렇게 소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모두 위대한 성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리고 한 어떤 지역이나 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을 만한 사람들을 이제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제가 소크라테스랑 안 친해도 이 말은 잘 알고 있거든요. 자,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무지를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서양 철학의 어떤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석가모니는 뭐라고? 벌써 넘어갔네요. 석가모니는 뭐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깨달으십시오. 누구나 도를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너희가 수양을 해서 너희 마음을 비우고 너희가 직접 너희 스스로의 구원을 너희들이 직접 이루어야 된다. 힘써 성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공자. 이번엔 안 넘겨주시네요. 자, 공자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 우리 동양 철학의 또 귀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이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대답을 해줄 것 같았는데 이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잘 모른다. 굉장히 솔직한 대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정말 솔직한 어떤 대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하고 도를 닦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더 넘겨주세요. 이게 안 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씀일 것 같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신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다른 어떤 성인도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이런 주장을 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했을 때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어요. 그렇죠?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문제들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나를 인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담겨 있는 유일한 성경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년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매년 절기를 지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유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명절날 고향에 내려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매년마다 이제 유월절마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내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매년마다 가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이제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년으로 이제 인정이 돼서 같이 이제 종교적인 그 행사들에 참여하고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됐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막 먼 거리를 이동하고 여행을 하게 되면 강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닥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 막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여행을 떠나가곤 했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 뭐 남자 그룹, 여자 그룹 이렇게 나뉘어서 그렇게 걸어갔겠죠.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뭐 부모님 따라서 갔겠죠. 부모님 중에 한 분을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요셉을 따라갔을 수도 있을 거고 마리아를 따라서 갔을 수도 있을 거고 누구를 따라갔는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6월절에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였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사람들이랑 같이 막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루 정도 시간을 걸려서 하룻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제서야 돌아보니까 아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직 어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한참 걸어올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셉은 아마 생각했겠죠. 엄마 쪽에 같이 있겠지. 그리고 마리아는 어땠겠어요? 아빠랑 같이 가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막상 이렇게 한 하루길을 걸어가고 거기서 쉬면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고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걱정돼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시 돌아가는 길이 3일 길을 걸렸다고 해요. 3일 길.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루길을 걸려서 간 길을 3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게 됐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봤을까요? 꼼꼼하게 왔던 길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게 됐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까지 돌아가기까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물건을 혹시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있나요? 혹시 있는 친구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고 막막하고 저는 제가 비싼 걸나 소중한 걸 막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예전에 제가 수련회 갔을 때 저는 아니고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일본 갔을 때인데 저랑 같이 갔던 팀원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싼 핸드폰 가격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좋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거를 거기다가 놓고 내려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일본 땅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땅에서 너무나 애지중지 아끼던 그 디지털 카메라를 택시에다가 놓고 내렸으니 얼마나 참 막막했겠어요. 그때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라서 얼마나 당황하고 또 힘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이 알아봐 주셔서 하루 만에 그 디지털 카메라를 다시 찾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항 가기 직전에 그거를 가져고 돌아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 잃어버렸을 때, 그걸 놓쳤을 때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뭐랄까요? 깜짝 놀라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꼼꼼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찾았으면 3일 길을 돌아와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율법 말씀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있고, 근데 이때 당시에 율법 선생님들이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어린 이 예수가 12살에 불과한 예수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선생님들이 놀라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아이가 저도 잘 몰라요. 사실 네, 너무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뭔가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가 이동하는데 왜 빨리빨리 잘 따라오지 않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이건데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부모님이 잘 챙겼어야지 그랬는데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고 그리고 깜짝 놀라는 마음에 아이야 왜 너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약간 혼내듯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시니. 예수님은 너 왜 우리 잘 따라오지 않고 왜 여기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왜 나를 찾고 계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왜 모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라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고 참 되게 중2짜리 같은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한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찾으러 이 방이동에 왔어요. 근데 저를 찾으러 왔으면 우리 교회로 오면 되잖아요. 그쵸? 저를 만나러 올 거면 우리 교회로 오면 되는데 괜히 막 다른 데 막 올림픽공원 가서 막 찾다가 어디 다른 데 갔다가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데서 찾아요? 나 여기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찾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요셉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구원자 예수가 나게 될 거다, 이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아직까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직 12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나이보다 더 어린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알고 계셨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거해야 될 줄을,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내 진짜 아버지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는 신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벌써부터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칭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어떤 계시를 받았어,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나도 신적인 존재 중에 하나야, 막 이렇게 막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던 그런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우리는 영화로 봤을 텐데 이 소설을 쓴 굉장히 기독교에서 유명한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될 때 졸업을 하고,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니까 C.S. 루이스 책들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여기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4대 성인의 반열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만한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고, 훌륭한 성인 중에 하나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4대 성인으로 넣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런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여기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적인 존재다. 이것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때 3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를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은 완전히 사기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미친 사람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훌륭한 일들을 하셨고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셨고 그분의 말씀에 선한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그분이 사기꾼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선한 분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선한 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수련회 가서 조금 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거,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과 함께 있었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지냈지만 지금 예수님을 잠깐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천사가 알려줬던 그 내용들을 놓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죠? 아멘 안 하시고, 네,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경배를 받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때때로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놓쳤던 당혹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때로는 놓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훨씬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놓치는 당혹감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예수님을 놓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작지만 소중한 헌금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며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평생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헌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 이제 여름 수련회 있는데 다음 주에 9시에 여기로 오면 돼요, 안 돼요? 다음 주에는 10시 45분에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2층으로 가셔서 특별히 뭐 중고등부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끝나고 여기 3층으로 2부 예배를 마치면 3층으로 여기로 짐을 가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회비 3만 원, 그리고 이제 준비물이 1박 2일인데 그 둘째 날 저희가 이제 물놀이를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옷을 갈아입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락커를 빌리려고 하니까 그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놀이 용품만 따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수건이나 뭐 갈아입을 옷, 그런 것들을 이제 물놀이 가방을 따로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톡으로 보고 이제 확인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련회 위해서 기도할 텐데 지우랑 지섭이가 친구를 2명씩 데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를 위해서 저희가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분위기에 잘 적응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하신 주님, 이번 수련회 지우랑 지섭이 친구가 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 새로운 분위기에 친구가 또 저희와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또한 복음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